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청년들 중에 반발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믿음대로 안 삽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저는 생각하고 계산이 맞아야 일을 진행을 하지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요 앞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수색역을 가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택시기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택시기사 맞아요? 그렇잖아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당신 면허 있어요? 당신 수색역은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당신 택시기사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이라도 주는 대로 받아 먹지. 주인 일로 오셔. 먼저 한번 먹어봐. 기미상궁도 아닌데. 왜? 독을 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는 운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니코틴인지 뭔지 액으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스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평신도 한 사람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얼음이 걸린 강을 건너고 있대요. 스님은 예상대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에게 그걸 외우고 있고 목사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외우고 가시고 그리고 평신도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개미씨 앞다리 뒷다리 그러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대. 다 건너가고 이게 뭐요? 그랬더니 아니 개미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한번 가느 달아가지고서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물에 뜨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도 하고 강 중앙에 갔는데 아니나 달라요. 와지끈 하고서는 무너졌어 빠졌어요. 셋 다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맙소사. 여러분 이게 신앙의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들 뭐라 그래요? 아유 시원하다. 손주가 그 말을 홀딱 밀고 뛰어들어갔다가 그냥 뜨거워서 죽을 뻔해서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믿을 놈이 없으면 정말 힘든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말씀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수 저편 마을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다 따라서 그 배를 타고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한 사흘 동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었는데 밤마다 비바람이 몰아쳐요. 세상에 바람이 그렇게 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부는데도 또 나와서 그때가 이제 구정 때였어요. 2월 달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왔더라고요. 구정 때.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아주 참 약간 좀 주책 맞은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보통 평지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많이 있고요. 더 위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3,000m밖에 안 돼요. 뭘 놀래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3,000m.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40도, 밤에는 갑작스럽게 추위가 몰려와요. 그래서 5도까지, 섭씨 5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3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온도가 급변하면서 기압이 형성이 되고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 바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타신 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바람이 안 일어날 수 없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을 푹 놓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기 대응 대책하는 태도들이 조금 좀 산만했어요. 그럼 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뭐 태풍이 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셔도 태풍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태풍이 안 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태풍이 올지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물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피해 다니고 불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는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여우 피하려고 굴로 뛰어들어갔더니 거기가 무슨 굴이에요? 호랑이 굴이라는 거예요. 예. 이 인생이 피한다고 제대로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정정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맞서라.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배에 올라탈 때 잠이 드셨어요. 왜 잠이 드셨어요? 피곤해요. 네. 새벽 예배를 매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밤 오후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목사님 어떻게 밤에 잠이 오세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새벽 기도를 한 몇십 년 해봐. 피곤해요. 그냥 잠이 와요. 어떤 때는 그래서 믹스 커피 2잔을 연거푸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러질 때도 있어요. 네, 해보세요. 매일 새벽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잠이 나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서 걱정해요.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새벽 기도가 약이다. 따라해 봅시다. 새벽 기도가 약이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을 이렇게 깨우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피곤하시던 거예요. 잠을 지. 그런데 행선할 때 잠이 드셨는데 두 번째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막 광풍이 토네이도가 불면은 몇 톤짜리 트럭도 올라가잖아요. 한 번도 못 보신 표정 같은. 그 호수에 내리치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 과정에서 23절에 이 과정, 행선하고 출발해서 가는데 여러분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잔잔한 호수로 출발하자 그랬는데 그만 거기에서 중간쯤 갔을 때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예수님은 잠이 아직 안 깼을까? 여러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막 그러는데 잠을 자보세요. 잠 자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이 드셔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깨워요? 나중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요 가운데, 요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 먼저 아뢰지 않고 내 스스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도 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겠지만은 저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유방암이었는데 떼고 왔습니다. 나는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저까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럼 굉장히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배려하는 걸까? 여러분, 저를 배려하는 거는 감사한데 누구에게는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구역이 함께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배려하려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그냥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허리를 다치셨는데 말씀을 안 하고 계속 계시다가 몇 주 만에 나타나서 내가 몇 주 동안 안 하는데 어떻게 인사도 없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배려를 하다가 목사를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애 오줌니나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쉬하지 말고 비밀을 말하세요. 여러분, 비밀을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나는 세련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들통나요. 풍랑이 일면 얼른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풍랑이든지 다 이겨왔던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이는 거예요.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두려움의 손잡이도 있고 믿음의 손잡이도.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어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아야지 돼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어떻게? 딱 5명만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 믿는다. 주님께서 타고 계신 배도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는 강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강풍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믿음이야? 네? 불신이야? 누가 그러는데 두려움이래요. 나 무서워, 나 떨고 있어. 그러면 뭐야? 모래시계가 아니라 그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거는 내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올림픽이나 각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면 부잣집 아들, 딸들은 별로 없대요. 대부분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내 인생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매일 운동만 계속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그럴 때 비로소 성공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걸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백화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백화점 재벌이에요. 찰스 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펜이. J.C. 펜인데 이 펜이한테 친구가 물어봤어요. 여보게, 펜이 회장,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 그랬더니 페니가 딱 2가지를 얘기하더래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했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몰라, 요즘은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입지전적인 인물로 솟아나기 위해서는 가난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네. 또 2번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역경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강인한 성품이 되고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결국에는 마침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여러분, 이 깊은 말 중에, 이 비슷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래요. 계곡이 깊으면. 고난이 큽니까? 나만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까? 나의 말들을 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인생에는 위기의 때가 있다.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은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여우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는지 몰라요. 또 여우 같은 장모를 만나. 그래서 김치 싸다구를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그 극도의 고난 속에서, 그러다 나중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를 사랑해 띠용띠용 해가지고서 둘이서.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잠들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자. 오늘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 바람아 물결아 잠잠할지어다. 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따라해 봅시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다시 한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풍랑과 물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잔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가정의 어려움들, 그냥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아내가 뭐라고 그러고 그냥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막 풍랑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마다 바람아 물결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잔잔할지어다.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좀 벌어와 내가 사랑을 해줄게. 웃기지 마세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쓰리쿠션처럼 삼각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삼각점에 꼭지점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주님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혼의 단꿈은 언제 깨어질까요? 아니 그럼 계속 꿔. 뭘 깨지가 언제 깨지냐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 꾸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사람들 보면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아니면 다 깨지겠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시냐? 누구를 봐야 돼?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실력이 있어서 돈을 척척 갖다 벌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술집에 있지. 돈 받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옛날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깡패 하시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깡패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이 평양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아무개 깡패가 목사가 됐다는데 어디 진짜 목사가 됐나 보다. 아줌마가 꾸정물을 그 목사님한테 갖다 확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옛날 같으면 쳐 죽였을 텐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아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섬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만 어려울까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다 뻔히 알잖아요. 다 어려워.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 다 괴로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내가 이참에 잠깐 광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막 힘이 나셔가지고, 근데 제발 내가 부탁인데 언젠가 한번 봤더니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삐끗해서 어지러우셨나 봐요, 계단에서.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7학년 이상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 제발 7학년 이상은 엘리베이터 타야지 돼요, 뛰어다녀야지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네. 교회 올 때도 조심해서. 네. 꼭 7학년 이상은 뭘 타자? 그러면 7학년 밑으로는, 내가 하여간 혼자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한번 홍구멍을 내. 네. 그만 타요, 그만 타. 안 타도 돼. 네. 나도 지금 막 뛰어다녀요. 네. 7학년 이상들. 그래서 몇 사람들 청년들 세워가지고서 7학년인지 6학년 9반인지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멘.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께 맡기는 인생. 오래전 미국의 어느 시인이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어요. 각각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 딱 한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두 사람이 걸은 발자국,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봤을 거야. 이렇게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 건데, 좀 본 척이나 하세요. 예. 모른다고 그냥 우리 교인들은 너무 솔직해가지고서 꿋꿋하게 그냥 고개를 딱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럴 때는 몰라도 아멘. 예. 그런데 그 이제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봤는데, 왜 한 사람이 걸었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래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때는 자기가 고난을 겪을 때.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지. 주님은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 참 이상합니다. 아니, 고난이 올 때도 함께 하셔야지 왜 고난이 올 땐 저를 놔두셨어요? 언제 내가 너를 놔줬냐? 이거 보세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러면 저는 어디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내 가슴에 안고 걸어갔다. 아멘. 아멘.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는 다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을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아뢰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독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수제자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 주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걸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회복이 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를 해요?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비가 오는 날, 장마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다 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지. 모다보트 타고 가면서 모다보트 또 안 타본 사람들은 또 고개도 가만히 모다보트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열심히 노를 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노를 한참 줬더니 어깨가 결려. 무슨 보트 타고 가는데? 바보예요, 천재예요? 심각한 바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안 깨우고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오늘부터 예수님만 깨우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 흔들어 깨우면 대박이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